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을 주목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년부흥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만, 멀리 보면 좀 새벽이니까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작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로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이번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함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 가사 고백하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것이 나의 기도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날도 앞으로 걸어갈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부흥의 셋째 날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육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목사님의 영과 육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의 양식 주의 말씀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부흥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이제 이번 새벽 집회하고 이제 저녁에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저녁 집회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저녁에 함께 오실 때는 또 우리 셀 식구들 또 우리 지인들 가족들 독려해서 함께 셋째 날 저녁 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부흥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의 은혜로 팡팡 터지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새벽 5시 저녁 7시 반에 집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 집회 7시 반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년 부흥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직접 헌금함에 드리시거나 주변에 안내하는 교역자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집회 후에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2층 식당에 컵라면 준비되어 있고요. 버스 출발하는 시간 늦지 않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안내받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2교구 박상미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노원 원자력 병원입니다. 위로 예배는 1월 7일 오늘 오전 11시 학교 예배당에서 출발합니다. 오전 11시는 예배당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권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 특징을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이 그리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새롭게 되고 일어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드린 성도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또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도 그런 환경들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사실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수치들을 체크하면서 건강한지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새벽에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이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타난 풍경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쫙 850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850명 대 한 명의 싸움이죠. 이 광경을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850명, 그리고 쫙 스테디움을 둘러싼 사람들처럼 보고 있는 거죠. 아합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되는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딱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에게도 외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21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진자 하니 백성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머뭇하다는 히브리어로 포세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 보죠. 포세임, 이거는 뜻은 아는 건 중요합니다. 다리를 절다, 절뚝절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파사에서 나온 분사라는 것인데, 분사형인데 주로 이 단어를 절다, 절뚝절뚝거리다 라고 했고, 영어 성경은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waver,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율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목할 것은 이 절뚝거리다, 흔들리다, 이 파사가 26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알 선지자들이 단 주위에서 춤추는 동작, 뛰놀더라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26절 하반절이지요. 그들이 그 쌓은 제단주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머뭇거리다와 뛰놀더라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 막 오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선지자들에게 이 곡조의 이 몸짓에 동의하면서 흥을 맞추면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시각화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혼합주의, 왔다 갔다 하는 삶, 특별히 바알 쪽에 더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삶을 택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홀로 서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홀로이지만 딱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게 대단하고 거창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진실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주간 손이 붓도록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잠자리보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새벽에 나가야지.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주일 하루 쉬고 싶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한 분들도 많습니다. 나 주님 예배드리러 가야지. 돈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펴서 나 주님께 드리고 싶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셀리더로 섬기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조용하게, 그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Fire. 불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불 뭡니까?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이지요. 그래서 그 불이 도렁에 물을 핥을 때 38절 3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전도사도 주말에만 나오는 교육 전도사가 있거든요.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전도사는 의무가 없었는데도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가고 또 방학 때는 수련회도 하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아는 누나가 영어 학원에 있었는데 참 잘 가르치는 누나였어요.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타를 썼는데 그 대타가 저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그래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잘합니다. 그래서 가르쳤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정신교육까지 해서 가르쳤습니다. 애들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우리 원장 선생님도 보셨죠. 2주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때 교육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끝나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했는데 20만 원이었습니다. 야, 2주 일했는데 20만 원이구나.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은 분이 참 잘 가르치시네요. 열정이 있네요. 곧 있으면 7월 8월입니다 학원에서 특강을 합니다. 중등부 특강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못 드리고 20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제 그 학비가 아직도 기억나요. 170만 8,0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주고 빼면 생활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냉큼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이제 7, 8월 200을 벌겠구나 흥분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녁에 자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를 가만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요예배도 빠져야 되고 또 제가 그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수련회를 많이 섬겼는데 5군데 수련회가 예약돼 있었어요. 나 그 수련회 어떡하지? 그런데 수련회 가봤자 10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데는 제 돈을 다시 헌금하고 와야 됩니다. 5개 해봤자 50만 원. 그런데 학원은 200만 원. 어떡하지? 어떻게 하자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 선택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눈 질끈 감고 그냥 200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시간,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못 자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 가서 그 다음날 원장 선생님 덜렁덜렁 계약서 가져가서 못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니 왜 못합니까? 사실은 제가 전도사입니다. 7, 8월에 수련회가 잡혀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계약서를 쭉쭉 찢더니 아이 그럼 진작 말하시지, 저도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약서를 찍고 문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와요. 내 200만 원, 이 눈물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잠을 깨우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의 믿음의 특전사 같은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여러분의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꼭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운 순간에, 이번엔 두려운 순간이에요.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불로응답이 나오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세요. 그게 깊어집니다. 19장에 보면 도망가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소리를 질렀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모습을 갖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19장 2절 3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습니다. 일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승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직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승리와 함께 어떤 순간 필연, 두려움과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겪지 않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보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필연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어떤 순간 두려움과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골프 선수 박세리가 명예의 전당,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때 그 다음날 슬럼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 좋으셨던 집사님이 사업이 실패하고 문을 닫아야 되고 한 달 월세를 못 내서 발을 동동거릴 때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조차 나오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A파 B파가 당회가 갈라져서 2년 동안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2년째 되던 날 공황장애에 걸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성도를 진짜 섬겨보면 압니다. 셀 리더로 정말 열심히 뛰어보면 압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두렵고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그런 어두운 영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도망가는 엘리야,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뭐야, 도망갔어? 바꿔!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소중한 일꾼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정말 어려워하는 엘리야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다시 그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인도의 손을,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엘리야가 일어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방황하면요, 늦게 들어오면 나쁜 부모는 혼내요. 집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면요, 좋은 부모는 일단 밥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해서 음식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마귀나 보내는 그 손을,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재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밀한 소리로 하나하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의 손에 있는 거를, 속에 있는 거를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신데 무슨 못할 말이 있습니까? 다 쏟아내야죠,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 듣고 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에서 누가 실패하면 바꿔, 그 사람 안 돼. 때로는 나쁜 교회에서는 그분 바꿔, 안 돼, 그 교육자 바꿔, 소모품처럼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이 있을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6절, 17절, 19장 16절, 17절이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뭡니까? 엘리야는요, 도망가서요, 사역이 끊겼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다음에 엘리야야, 그럴 수 있다,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포기한 거 아니야,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엘리야가 놓은 것을 다시 시리듯이 이어갔고 그 실패자 엘리야에게 너 사람을 세워, 그리고 네가 했던 일을 네가 바톤 넘겨주는 거야. 결국 네가 했던 일이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어주셨어요.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저 혼자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도 18절 유명한 말이죠.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 너도 그 사람 중에 있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엘리야, 도망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니요 하나님의 손 잡고 끝까지 해서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방식으로 하셨어요. 아시죠?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이제 그 사이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으로 확 데리고 가셨어요. 이거 유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오죠.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여러분 탁 갈라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정말 카퍼레이드처럼 불병거가 탁 오더니요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막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순간 공간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얼마나 공간을 이동할 수 있고 얼마나 높이 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30cm, 젊은 사람 80cm밖에 못 뛰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나가실 때 한번 뛰어보세요. 폴짝 뛰어보세요. 별로 못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니요 세상에 회오리 바람 타고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가 행했던 모든 사역과 믿음의 길이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었고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섰기에 그가 마지막까지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멋지게 하늘로 올라가서 사역이 종료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잖아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해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요. 우리가 합니다. 그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어 가실 때 믿음과 더불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현실에 두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피우는 게 진짜 성숙한 성도고 승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우리를 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포기만 안 하면 돼. 네가 포기만 안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실패할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처음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안달복달할 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네가 넘어질 거야. 네가 실패할 거야. 너 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베드로의 모습을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에게 하나만 얘기하자.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 됐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딸 아들이 성산일 춘봉을 미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가는데 할 수 있다고 난리예요.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가다가 힘들 거라 알아요.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난리 쳤어요. 그런데 올랐어요. 왜요? 아빠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지들이 했다고 막 소리 질렀어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인정해줘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그 손으로 일으키셔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꽃피는 신앙, 진짜 멋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알아요. 그 현실도 알지만 그 현실 속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다시 그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간 이동했던 엘리야가 세상에 시간 이동까지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그 실패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손잡고 끝까지 마무리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시간으로 이동해서 신약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구속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변화산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세상에 실패한 엘리야가요, 끝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회오리바람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예수님 시대까지 옮기셔가지고 선지자의 대표로, 실패했던 그가 선지자의 대표로 구속사 속의 중요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끝까지 걸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고 두려울 때, 실패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저 뚜벅뚜벅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 집회나 저희들의 정신이 희미해질 때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참 그 집사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께서. 그분은요, 젊었을 때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딸 한 명 가지고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몰라요. 강남 뒤쪽도 가면요, 조금만 가면 가난한 지역 많습니다. 지하에서 사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죽어버리자 해서 집에 있는 세제를 들이켜 마셨어요. 한 통을 다 마시고 쓰러졌는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딸이 그걸 발견해 갖고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눈 뜨고 했던 첫 말이, 너 왜 나 살렸어? 너 왜 나 살렸어? 살아났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식당에서 일하고 여러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목까지 다 타버려가지고 죽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중요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날 설교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요, 그 복음의 불씨가 팍 그분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엉엉엉 울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강남에 있을 때입니다. 강남역에 있는 그때 우리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얼마나 멋진 성도들이 많습니까? 2만 명, 3만 명 되는 성도 중에는요, 여러분도 멋지지만 강남 아줌마들 장난 아닙니다. 참 멋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옷 2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업복 1벌이랑 평상복 1벌 가지고 와서 쫙 깨끗하게 빨아입고 주일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어때? 나 못 배웠고 나 가난하지만 나 하나님의 딸이야.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들어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이 유명하잖아요. 겁도 없이 제자훈련을 신청했어요. 거기에는요, 의사 부인도 있고 검사 부인도 있고 석사 박사 아줌마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분이. 그런데요, 너무나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옆에 사람들이 박사고 석사고 여러분 그 의사 와이프들인데도
동력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님 잘한다 잘한다, 해봐. 이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끝까지 해서 제자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훈련이 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잡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해서 이제 제자 훈련도 마치고 여러분은 말하면 셀리더 될 수 있도록 사역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첫 해에 셀리더 하는 분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하는 분들은요, 다락방장 하는 분들은 참 걱정이 돼요. 초보자거든요. 그래서 10명 붙이면 보통 5명은 뛰어먹어. 교회 못 나와. 그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10명 붙여줬는데 15명 되고 난리가 났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해? 좀 알아봐 그랬더니요, 그분은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면요, 기도할게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요, 뭐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제 목을 보세요. 이 사람들 놀라고 사셔야지 해서 막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이요, 그 잘난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랑의 능력 앞에서 팍팍 쓰러지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막 부흥하고 다시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집사님한테 넣어. 그럼 당장에 변한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를 썼나요? 몇 년 하시다가 이게 감염도 되고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겨울입니다,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파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요, 목자는 압니다.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실에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목회자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김집사 힘내야지.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 나랑 같이 함께 해야 되잖아.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얼마나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너에게 맡긴 쎄라면서 얼마나 기뻤는데. 목사님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는데 딱 2마디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영혼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목사님 행복했어요. 그리고 눈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 품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2만 명, 제적까지 하면 3만 명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게 맡겨진 가정과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죠? 이 새벽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손을 내미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차 속에서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길 뚜벅뚜벅 가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 광 목사님, 제가 다 아는 교육자들인데 2년 전에 수련회 제가 인도했었습니다. 맞죠? 청년부 수련회? 그날 의외로 좋았어요. 맞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팠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더라고. 제가 말씀 전하다가 한 대지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하자.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찬양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니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반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 아멘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간절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를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는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아버지여 아멘 아멘.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아버지요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을 깨우고 잠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영혼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 역사하셔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이 만져 주옵소서.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는 성도님들은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인생 순간에도 하나님 손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물질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편에 설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되게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손에 붙잡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편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눈물나고 힘겹게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의미까지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셀과 교구와 동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일꾼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실패한 엘리야, 도망한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섰을 때 때로는 하나님,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지라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끄럽고 두렵고 움츠러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번 실패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며 세론들을 살리기 원하시며 하나님,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며 교구를 세우기 원하시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여호와의 의로운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일꾼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